성도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일까요? 건강부터 직장과 재정, 인간관계 등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시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합당한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생각할 때 그 상실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서 말한 건강이나 재정,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찾아온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이 그 성도의 신앙을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금 이 에스겔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순종하였는데 이런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게 되었나라는 안타까움과 좌절감과 실망감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한 의도로 주셨고 이 일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좌절과 원망이 아닌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도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아픈 고통을 당하는가,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예배하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멸망할 수 있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은 자신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것에서 공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로 향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가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그발강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유다 백성이 끌려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선지자로 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말씀의 제사장으로 쓰실 것이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그를 특별한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적임자도 바로 에스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태어남과 동시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명이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 율법 교육 등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고 에스겔도 포로로 5년 전에 잡혀오게 된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만 지냈어야 했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옴과 동시에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그 현장에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함께 경험하고 겪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며 지내야 했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같이 체감하고 경험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겪어내며 지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그들을 지도하고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키우시고 훈련시키시며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전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나 백성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지내야 하는 포로의 시기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쓰시기 위한 그 5년의 시간을 포로의 시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려고 새롭게 훈련하고 계시고 또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왜 오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뜻으로, 그리고 더 나은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은 이 부르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이 4절부터 등장하는 이 특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같이 봉독하여 읽었지만 결코 쉽게 연상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상하여 그린 그림들조차도 제각각일 정도입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와 곧은 다리와 또 송아지 발바닥의 형상이 있는데 그 발바닥은 광는 구리와 같고 각 날개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을 보면은 이 형태의 모습들이 어떻게 기동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묘하고 가르쳐주셔도 이해하기 힘든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연약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좌절과 원망과 힘듦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 간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아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그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정교함에 놀라고 감탄할 뿐이며 앞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더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실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냐 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원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고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정교함과 위대하심에 우리는 감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알 수 없는 위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원망이 아닌 훈련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환상을 보고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누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 앞에 이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환상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에스겔을 준비시키신 그 5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원망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